안녕하세요. 일주일을 잘 보내셨죠? 네. 일주일 보내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셨어요? 개인의 일을 하셨어요? 그냥 우찌요예요? 그런 고민하지 않으셔요?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 하시지 않으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런 고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일까, 아닐까. 그래서 집에 있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고, 교회 와 있으면 주님을 위한 일이고, 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일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삶의 목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일인지를 저희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도 아니고 그 교회도 아니고 회사는 어떠신가요? 회사는 나의 일인가요? 주님의 일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이분화로 딱 나눠지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내가 돈 벌러 가는 거니까 나를 위한 일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 내가 살아가는 곳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주님을 위한 일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아마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착각하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나는 여기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그 개념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있을 때, 집에 계실 때, 아니면 회사에 있을 때 모든 우리들의 삶이 동일한 모습들이 되어져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너무나 영적이고 교회 오시면 모두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는 단에서 내려오시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은혜로운데 집에 오면 폭군이다. 그래서 단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만큼 뭐냐면 그 일꾼이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와 성도들과 있을 때, 그리고 가정에 있을 때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은 좀 편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정에서 양복 입고 있겠어요? 안 그러겠잖아요. 이런 모습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가 성도님들이 절을 하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 절을 하는 사람과 성도님들이 절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저희 딸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아유, 아빠의 저 모습을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는 서스럼없이 이렇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때로는 앞에서 춤도 추고, 뭐 이런, 일들도 하게 되죠. 근데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재롱을 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있어서의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과 저의 어떤 성품의 차이가 생긴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삶이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좀 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교회가 이중적인 거구나라는 걸 너무나 어릴 때부터 배워서 제가 살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를 키우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었을 때 성도님들을 대하는 모습, 또 직장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들, 아니면
성도님들 집에서 우리 자녀를 대하는 부분들, 그런 대하는 부분들이 거의 차이가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이중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만났었을 때 자녀들이 우리 아빠만큼만, 우리 엄마만큼만 주님을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딱 잡아놓으시더니 야, 너 아빠 존경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네, 그분의 말은 그런 겁니다. 딱 물어봤는데 5초나 10초를 생각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을 딱 한다 그러면 다른 거죠. 형제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이명재는 그래도 성공했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있어서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말 그대로 신앙생활처럼 교회에 와서는 경건하죠. 집에서는 그러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죠. 어디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여러 절기 중에 이 세 절기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경배를 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내려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도 이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내려갔었는데 예수님은 안 내려가시겠다라고 얘기하셨다가 나중에 내려가시게 됐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의 대화가 시작이 되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심이 무엇을 구한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냐. 이 아주 단순한 차이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가 구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무엇이죠? 우리들의 섬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서 아니면 주님을 믿을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고 나면 주님께서 매일의 삶에 복을 내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라는 그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은혜의 모습을 아는 순간에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분이 그냥 내가 그분을 조금 더 알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정도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다 떠나야 갔던 것처럼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 아니면 의식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는 이야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갔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물건을 다 팔았을까요? 집에서 그냥 살았을까요? 예, 아마 집에 가서 그냥 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안 나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다 없애게 하거나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랑의 놀라움과 내가 이제 다른 어떤 것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에서 나의 이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었을 땐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가 속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누구를 위한 인생을 함께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인생을 저희가 같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인 것이에요. 근데 왜 교회는 맨날 싸우죠? 왜 교회는 맨날 분열되고 나눠지고 성도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갖죠? 왜 그러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 것을 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건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몸인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가게 되면 교회는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갖고선 사람들이 섬기고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모이는데 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느냐? 사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누가 중심이 되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꾼들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경건한 척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을 갖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가 그냥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존재들, 내 어떤 영광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인가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의 구원받은 게 나의 영광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그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기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16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주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요즘으로 얘기하면 딜을 한 거죠.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 모든 세상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있죠.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특별해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더 작은 나라도 있을 겁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랍고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민사상이라서 자기네들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요? 그들이 특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많은 역사들을 저희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재밌는 게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만 좋은 얘기가 있고요. 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죄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성경은 사실 펼쳐서 한두 장 읽다 보면 그때부터 불편한 얘기를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쭉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가 싸우고, 서로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의 문제를 남 탓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2장까지만 좋아요.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어둡고 칙칙한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 거죠. 거기에 빛으로 드러난 것이 누구시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세상의 빛이 무엇이고 우리들 안에 비춰주는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그 어두움과 칙칙한 마음에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어둡고 세상을 보면 불편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짜증과 뉴스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아픔의 모습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뉴스를 보면서 진짜 살아갈 만한 세상이야 라는 생각이 드셔요.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셔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정치, 경제 여기에 관심들이 너무 많으시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관심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요,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으셔요. 그래서 몇몇 분만 모이시면은 뭐가 어떻고 어느 지역이 어떻고 어느 당이 어떻고 너무나 잘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그 관심들이 진짜 많으셔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 이 정당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 우리가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권이 바뀌면 똑같아져요. 이상하죠? 정권이 바뀌면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아져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을 유세를 하거나 대통령 유세를 할 때는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다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어디 가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뭐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감옥에 갈 건가 말 건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그 아픔의 역사가 저희 나라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답답함에 대한 겁니다. 죄가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저희는 계속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어요.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우리들 마음에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맛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성도들을 만났을 때 기쁨과 섬김에 대한 즐거움과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져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 보셔요. 내가 억지로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노력해 보셔요. 쉬우셔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는요, 가르치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엄청 잘 살아가요. 이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는 얘기죠. 뭐죠?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왜 울어요? 나 추워, 옷 입혀줘. 뭐 이런 거. 나 추워, 나 배고파, 밥 줘. 나 기저귀 갈아줘. 이 다 울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형제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자매님들은 구분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요, 나의 중심적인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희가 느끼게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에 대한 대가를 거기서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 놀라움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벌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힘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사람이 됐냐면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의 내용, 그 중에 우리의 십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39가지의 자기네 나름대로의 또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서로가 감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주님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 일주일의 삶을 너희가 열심히 살았느냐?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첫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첫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는 주님을 위해서 쉬고 자기의 어떤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쉬라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안식일인 거죠. 이거는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셨고 동일하게 인간을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뭐를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편하시겠어요?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머리가 나쁘시면요,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식일 하나 지키기 위해서 또 39가지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낫게 하는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 이전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언제 고치셨죠?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 날 고치신 거예요. 근데 가끔 예수님을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굳이 안식일 날 하지 말라 했는데 그 일을 하실까요? 평일 날 그냥 하시면 되지. 굳이 왜 안식일 날 해서 문제를 만드시죠? 주님은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병자를 고쳐줬어요. 38년 된 사람이, 그 고통을 받던 사람이 한순간 나와서 걸어서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어떠시겠어요? 그게 내일이 아니래도 기쁘시지 않으시겠어요? 아우, 저 사람 항상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일어나서 뛰어다녀?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과 그렇게 관련이 없어도 아우, 진짜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우,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낫네? 어떻게 낫지? 안식일이라 어떻게 날 수 있지?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낫는데 무엇을 잘못해서 낫냐,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안식일을 낫냐고.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을 고쳐줬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문제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게 문제일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안식일 날 자기의 짐승이 어디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면 구해주는 건 괜찮아요. 재밌죠?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징표가 할례입니다. 난지 7일 안에 할례를 받는 것. 7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징표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었을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모습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할례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나는 선민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도요, 이 안식일 날 무엇은 행할 수 있었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괜찮았어요. 일을 하면 안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눌러서도 안 돼요. 엘리베이터 어떻게 가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은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눌러서 가는 거고요. 하나는 안식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기만 하면 한 층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누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라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람이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 것을 알고 있죠. 그 사건을 무리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의미의 무리바라는 그 이름을 지어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다가 이제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힘들어지니까 또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서는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한두 번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뭐라 그래.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얘기해. 파가 없고 부추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 맨날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바위가 있는데 네 지팡이를 갖고 그 바위를 치면 바위에게 명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 앞에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바위에게 가르쳤으면 되는데 화가 나다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로 막 쳤어요. 두 번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야 하면서 쳤어요. 그랬더니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문제가 뭐였죠?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말랐을 때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거기에 영광을 누가 취했어요? 모세가 취한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취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처럼 그가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누가 취한 거예요? 모세가 취한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지만 그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해요. 너무나 말씀을 잘 사용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로 향하냐면 다 자기로 향해요. 자기의 의, 자기의 평화, 자기의 안식 다 자기로 향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향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향하게 되면 나는 아무리 말씀을 갖고 얘기했지만 그건 누구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나 성령의 역사를 잘 경험한다라고 얘기해요. 자고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차를 사라고 얘기했다. 주님이 나에게 얘기하셨는데 자전거를 사라고 얘기했다. 제가 평생 살았지만 주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사면 어때요?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그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차가 필요하시면 차를 사세요. 자전거가 필요하면 자전거를 사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그 아예 단순한 차이는 내가 그 차를 갖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쓰지만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아니면 내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사거나 차를 사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이 도구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내가 이 자리를 가는 것, 안 가면 혹시 혼날까봐 그런 분 계시나요?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면 왠지 조금 불안하고 혹시 일주일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예배를 참여하는 경우가 솔직하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그 속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또 성도님들을 같이 섬기는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어디에다 놓는 것이냐면 주님 앞에 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아까 보셨던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가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다. 누구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꼭두각시인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만 그냥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인가요? 그것을 또 우리에게 빗대면 우리는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만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는 꼭두각시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혼자 그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충분히 이 구속의 사역을 본인의 입장에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신다고 보시죠? 그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신 것을 아시는 것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나의 인생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요? 예, 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 판단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걸 쫓다 보면 왜 그것이 더 온전하고 완전한 건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 보면 경험을 하게 돼요. 나는 내가 보는 그 인생만은 알아요. 내 앞길만 압니다. 근데 주님은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실지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나에게 그와 같은 길을 가도록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에 앉아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기다리면서 맨날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의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무엇이 중심인 것이냐면 주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오늘 살아가는 삶에 어떤 말씀을 중심을 갖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주님이라면 그 길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일이신 것이에요. 주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게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셨던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빌립보서 지난주 말씀이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들로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의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십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딴 사람은 일하지 않는데 왜 나만 고통스럽고 힘들게 일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지, 오히려 내가 낮은 자의 모습을 가졌는데 주님은 어떻게 나를 높이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은 주님을 섬기는 그 어떤 일들이 있으셔야 돼요. 저희는 지금 함께 연합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교회로 오시면 성남북부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서수지로 계시면 서수지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다른 분들은 손을 놓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이젠 그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이 보여요. 그건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도요, 교회 가면 해야 될 일이 많이 보입니다. 그냥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존재들인 겁니다. 어디에 방문하는 존재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게 되면 교회 연합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외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죠. 사울도 그가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될 걸 자신이 취하게 됐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적이 아무리 쳐들어오고 코앞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의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모습을 그가 가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더디 오다 보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번제,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번제를 사울이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왕권에서 내려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왜 하느냐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자연스럽게 이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이 아름답게 저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